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근절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마약 확산을 막고 또 치료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마약을 이미 한 사람들 치료하는데 예방하는데 더 집중할 것을 조언합니다. 마약 중독 재활 센터에 가보면 그 치료를 감당하는 분들 중에 마약에 본인이 빠졌다가 이렇게 치료가 되고 이제 그 재활을 받은 사람이 다른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약 치료 전문가가 아니지만 자신이 이미 다 겪어보았고 또 중독자의 심정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중독자의 재활을 돕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역 같은 곳에서 이 노숙자들에게 식사나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그 사역을 하는 분들 중에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목회자들 중에서 과거에 깡패 생활도 하고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해서 이제 사역자가 돼서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과 도박과 마약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신앙을 갖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남들을 돕는 삶을 사는 경우를 볼 때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개인이 아니라 한 국가가 놀랍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애굽인데 그 애굽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고 세상에 대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애굽이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기근이 닥쳤을 때 애굽에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이제 팔려가고 나중에 이제 애굽 총리가 됩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걸 듣고 야곱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70명이 이제 400년이 지나면서 20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제 그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위기가 닥치면 애굽으로 피할 때가 자주 있었어요. 이사야 당시에 그 아수르가 이제 위협을 하자 유다 백성들이 많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또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많이 피신을 갔습니다. 애굽은 그 유다 백성이 이제 자기 나라에 그 머무는 이제 기회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들도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애굽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애굽에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애굽이 막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신앙 고백을 하고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고 이게 문자적으로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겠는데요.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자기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경제와 학문과 문화와 종교의 모든 부분에서 세계 최고로 번영을 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 알렉산드리아는 더욱 이제 번영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곳에 많이 이주해 와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들이 여러 명 나왔고 또 70인 성경이라고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그때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헬라어로 된 70인 성경은 로마 전역에 이제 퍼지면서 기독교 전파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500년 동안 크게 이제 번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부분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면 이집트의 koptu교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독교와 조금 다르지만 기독교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그 종교입니다.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koptu 교회가 이제 유지가 되고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koptu교 이제 신자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이길재 김정아 집사님이 그 이집트에 머물 동안 이 kop트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이제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애굽에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은 미래에 이제 성취가 되죠.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그날에 6번이나 이제 반복이 되어 나오는데 메시아 시대를 가리킵니다. 우리 시대가 이제 메시아 시대라고 하는데 애국과 같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나라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돌아온 겁니다. 최근에 이제 몽골에 다녀온 분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한인교회 교인 숫자는 크게 이제 줄어들었지만 이 몽골 현지인 교회들이 여러 곳 생겼고 많은 몽골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고 있고 새벽에 300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 불치병이 치료되는 기적들도 많이 나타나고 뭐 기도응답도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몽골은 칭기스칸의 이제 후손들이고 미신도 많고 불교 국가인데 많은 몽골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 애굽의 몰락을 다루었는데 이 시간에는 애굽의 회복을 이제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이유는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나 아수르 사람들이나 유다 백성들이나 이렇게 고난을 주고 징계를 하는데 회복시키도록 구원하도록 이제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이제 끝부분에 보면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국은 이제 주변 국가들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들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적대적인 이제 관계인데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이웃과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경쟁적이고 또 경계하고 또 상대방을 이제 밟고 올라가야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글 같은 그런 생태계 그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각 나라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화목하고 평화하고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함으로 이 세상과 우리 사회와 이웃과 가정 안에 화목과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애굽이 두려웠던 이유입니다. 16절, 1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애굽이 부녀 같을 것이며 하는데 애굽이 여성스러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약해지고 두려움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16절 끝에 보면 떨며 두려워할 것이고 또 17절 앞에 보면 애굽의 두려움을 말하고 같은 절 끝에 보면 떤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심하게 이제 떠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하면 능력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손을 흔들어서 그 애굽 사람들의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드니까 애굽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 이제 떤다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가 애굽인들의 위에 이제 손을 흔드는 게 이게 어떤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나일강을 마르게 하니까 애굽의 모든 사업이 서서히 몰락하는 걸 이제 가리킵니다. 또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인들에게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자 그 애굽 군대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하러 갔다가 홍해가 합쳐지면서 몰살을 하는 그런 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손을 애굽 위에 이제 흔드시니까 엄청난 재앙이 애굽에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제 재앙을 받았지만 또 무엇을 이제 받습니까? 재앙도 받았어요. 근데 또 뭘 받게 되죠? 17절 중간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때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재앙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도 같이 이제 듣게 된 겁니다.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니까 진짜 두렵고 떠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만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화만 나고 더 완악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들고 그냥 어려움만 계속 생기면 사람이 독이 생겨, 독이. 더 이제 완악해지죠. 그런데 어려움과 함께 말씀을 들으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말씀을 같이 들으면 어려움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죠. 그래서 힘들 때, 힘들다, 진짜 힘들다, 진짜 힘들 때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힘들면 그냥 하나님과 관계되는 건 제끼려고 그래요. 내 마음이 이런데 무슨 예배고 무슨 성경 읽고, 근데 힘들면 힘들수록 이렇게 자꾸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해야 되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을 느끼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 없이 말씀만 주시면 좋은데 나는 그런데 원래 이렇게 고난이 없이 말씀만 주시면 나 말씀 잘 듣는데 고난 안 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데 고난 없이 말씀만 들으면 잠시 이렇게 말씀이 머물렀다가 금방 나가버려요. 금방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근데 이 고난이 참 마음을 간절하게 겸손하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적용이 돼요. 마음 안에 오래 머무르면서 이게 은혜와 이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주시면 같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영적인 유익을 이제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과 고난이 이렇게 함께 이게 이제 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말씀이 애굽인에게 영적인 큰 유익을 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쭉 그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먼저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하는데 여기서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어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언어인데 그 애굽인이 히브리어를 이제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신앙을 고백할 때 히브리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예를 들겠는데요. 이 K-팝이 세계적으로 큰 이제 인기를 누리고 한류 팬들이 그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류 팬들이 한글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배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K-팝이 너무 좋으니까 한글을 배워서 더 이제 K-팝을 이제 누리고 이제 싶어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애굽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면서 히브리어로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도 고백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싶어 한다는 겁니다. 너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5 성읍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 성읍 가운데 멸망의 성읍이라고 부르는 이제 성읍이 있는데 여기 멸망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와 태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점 하나 차이로 여기 이제 비슷한 이제 문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태양의 성읍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 멸망의 성읍을 태양의 성읍으로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 태양의 성읍이란 이 태양을 섬기는 우상 숭배 중심의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 중심의 이 성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애굽의 이런 신앙 부흥이 5 성읍에서 시작해서 애굽 전체로 이제 확산이 돼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애굽의 중앙에 여호와를 예배하는 제단이 있고 또 애굽의 국경을 쭉 따라서 그 여호와의 기둥들, 여호와를 위한 기둥들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야곱은 그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는 중에 들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가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깨요.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 베개를 세우고 그걸 기둥으로 삼아서 삼고서는 그걸 베델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요.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제 뜻인데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애굽의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애굽 국경을 따라서 기둥을 세우는 것은 애굽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중앙에 여호와를 섬길 제단을 세워요. 그리고 애굽 국경을 쭉 따라서 그 여호와를 위해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전체가 우리는 여호와를 예배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런 어떤 그 선언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 애굽인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형식을 갖추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으면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형식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죠.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제 주일날 교회를 나갈 것이고 나는 또 어떤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이걸 공개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밝히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뭐 예배 드리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이렇게 막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그런 형식을 갖추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의 이런 부분을 신앙의 그 하드웨어라고 하면 또 신앙의 소프트웨어도 이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신뢰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신앙의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선언하고 그런 형식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어떤 내적인 어떤 그런 관계도 있어야 되죠. 그것도 이제 애굽인들에게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20절에서 22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20절 중간을 다시 보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질 것입니다 하는데, 이 압제자들이 애굽인을 괴롭히니까 애굽인들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압제와 부르짖음과 구원과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게 나타난 때가 사사기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 행한 것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21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부관계처럼 특별히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만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애굽인과의 관계도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관계, 이런 헌신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거기만 존재하는데 하나님과 애굽인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21절 중간에 보면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한 대로 그들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과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고, 이 서원한 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배와 행함이 함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이제 신앙이죠. 그런데 이사야 당시 유다 백성의 문제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요. 예배나 제물은 철저히 드리는 편인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 10장 2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는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유다 백성들이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데 이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죄악만 행했던 겁니다. 신자들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린 후에 그 한 주 세상에서 살면서 공의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 회사에 불이한 걸 보고 비난하는 이제 글을 올렸다가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재판까지 받았는데 무죄로 이제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고, 어떤 청년은 이제 지갑을 주어서 우체통에 넣으면 되죠. 근데 본인에게 친절하게 본인에게 전달해 줬는데 그 지갑 주인이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청년을.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공의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보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망설여지는 거예요. 괜히 일하다가 그냥 손해보는 거 아니야? 괜히 나만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망설여지죠.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힘드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귀한 것이고, 그게 이제 진짜 신자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배와 행함이 함께 가야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게 말씀대로 해야 돼. 이 공의와 이웃사랑 실천을 해야 그게 이제 진짜 신앙입니다. 유다 백성도 하지 못하는 걸 애굽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행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어요.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칠지라도 치시고도 고치신다 하는데 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쳤어요. 그때 더 하나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으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만 행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날이 계속 반복이 돼요. 메시아 시대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신 시대입니다.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죠.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온 나라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을 누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저 사람은 말을 해도 씨도 안 먹힌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의 입에서 좀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말을 하고 신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락을 아무래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쉽기만 하고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어느 날 교회 다시 나오고 언제 그랬냐 싶게 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물론 이제 이렇게 누굴 섬기고 막 이렇게 전도하고 이러다 지치긴 해요. 그래도 이제 완전히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애굽 사람이나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누구나 가능하죠. 누구나. 이 아수르 사람도 이렇게 나중에 조금 이따 보면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 아수르 사람들 그 보면 요나 보면 요나가 이제 가서 이제 그 니네 사람들에게 그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이제 니네인데 그 사람들이 왕부터 해가지고 다 베옷을 입고 회개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나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누구든지 이제 가능한 거죠. 하나님 누구든지 다 부르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제한을 해요. 선입감으로 대하고 미리 포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우리가 미리 이제 포기를 하고 그냥 딱 마음을 닫아버리는 게 문제죠. 우리가 볼 때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이더라도 지금 우리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것보다 더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안 되지만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평화와 복은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충돌로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동아시아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중국과 대만이나 남한과 북한이나 그 외 지역에서 얼마든지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해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평화, 경제 이것보다도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당시 이 세계는 이제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강대국으로 이제 서로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유다와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제 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가 강하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유다와 팔레스타인을 휩쓸고 들어오면서 이제 애굽까지 정복을 하려고 하고, 애굽이 강할 때는 또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하면서 그 아수르까지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이사야 당시 그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이 애국과 강대국 때문에 평화가 이제 없었어요. 이사야 당시 세계는 북쪽에서 이제 그런 이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불안정한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동안 아수르와 애굽은 각각 국경을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성을 높이 쌓아서 서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데 온 힘을 썼습니다. 남한과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휴전선 일대에 철조망을 철저히 이렇게 쳐놓고 또 막 온갖 무기를 이 휴전선에 배치해서 이렇게 방어벽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생겨서 아수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진 거예요. 몇 년 전 그 남한에서 출발한 철도가 북한을 지나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철도 건설을 몇몇 나라들에게 제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지면 한국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대로가 이제 열리는 거죠. 만약 그게 진짜 가능해진다면 이 한반도와 세계의 큰 평화가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로가 생겨서 자유롭게 한 나라처럼 왕래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적대적인 나라 사이에 이 대로가 뚫려서 이런 왕래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한과 북한 사이에 대로가 뚫려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또 중국과 대만 사이에
여러 분쟁 지역에 대로가 뚫리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수르와 애굽이 어떻게 이제 대로가 뚫려서 평화가 임하게 됩니까? 어떻게 이 적대적인 두 강대국이 어떻게 그 사이에 대로가 뚫려서 평화가 임하게 되죠? 23절 끝에 보면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함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유엔이나 세계 여러 나라들이 평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많이 하고 조약도 맺지만 문제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한쪽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깨트리면 무효가 돼요. 무효가 이제 되어버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계속되는 이유가 서로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게 안 되기 때문이죠. 자신의 유익과 욕심과 주장을 내려놔야 평화가 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끝없이 싸우고 상처 주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포기가 돼야 돼요. 근데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잠깐 이렇게 잘 지내다가 금방 이제 이렇게 또 원수가 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되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누우며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굴에 장난쳐도 물지 않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다스리는 시대죠. 그 시대는 이미 왔어요. 근데 완전히 온 것은 아닙니다. 원수인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대로가 뚫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복음으로 변해야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게 부인되는 게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예수 믿고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진정으로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음으로 변할 때 이리와 그 양이 함께 이렇게 뛰어놀고 애가 이렇게 막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진정한 평화. 사람들 사이에 그런 평화가 오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평생 속을 썩인 남편을 용서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많이 준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픔을 많이 준 자녀를 용납하고 큰 손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에게 모욕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서로가 다 은혜를 받아서 화해하면 좋은데 그게 이상적인데 그건 진짜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건 어려울 수 있어요. 한쪽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수하려는 마음, 또 방어적인 것들 이런 거 내려놓고 베풀려고 하는 거죠. 한쪽에서 먼저 이제 부부간에도 한쪽에서 이제 은혜 받고 이거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손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이렇게 좀 베풀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내가 먼저 믿는 내가 믿음이 조금 나은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내가 이제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방어적이 되지 않고 베풀려고 이제 하는 거죠.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하기를 바라기보다 우리 자신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대방도 이렇게 변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뭔가 평화가 임하는 것이지 저 사람 하는 거 보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쌍방이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한쪽에서 먼저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사랑하고 은혜로 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주변에 진정한 평안과 사랑이 이제 확산이 이제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변화된 사람 복동이 진짜 이 사람이 복동입니다. 2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수르, 애굽, 이스라엘이 세계 중에 복이 된 그 아수르는 완전 깡패. 막 이렇게 전쟁하면서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진짜 악한 자들. 근데 복이. 애굽이 더 비슷한데 복이 된다. 이스라엘도 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면 그 사람 자신도 복이 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면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나의 기업,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본 이스라엘에게만 내 백성, 또 내가 손으로 짓고 나의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고, 또 내 손으로 지은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작품이라는 뜻이고, 나의 기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애굽이나 아수르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이 애굽인들이 나의 백성, 내 손으로 지은 작품, 그리고 나의 소유라고 애굽은 아수르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25절의 순서를 보면 애굽인이 제일 앞에 나오고, 두 번째 아수르인이 나오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다면 겸손하고 간절함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지 않으면 먼저 된 사람이 나중이 돼요. 이렇게 뒤로 이제 밀리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한 점이 많다면 그 인정하는 거예요. 부족해, 나는 약해, 인정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해, 그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음을 회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서 참 지금 너무 분쟁하고 미워하고 참 이런 곳에 평화와 또 사랑과 기쁨을 이렇게 넘치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